교재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를 방랑하다가 르비딤에 도착하였으나 물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껏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없자 모세를 비난하고 원망했다. 이에 모세는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바위를 치면 물이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모세는 증인으로서 불려온 장로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행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물을 마시게 했다. 이후 이스라엘은 아말렉인과 르비딤에서 싸우게 되었다. 이때 여호수아가 모세의 지시에 따라 아말렉과 싸우러 나갔으며 모세는 손을 들어 기도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게 되자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붙들어 손이 내려오지 않게 했다. 결국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은 이기게 되고 모세는 그곳에 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원인은 모세의 기도와 그의 좌우에서 그의 기도를 도운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오늘날에도 기도는 승리의 생활을 보장하는 가장 강력하고도 확실한 필수적인 무기이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직접적인 수단이다. 기도라는 무기를 최대한 활용하자. 그리고 중보기도의 위력 또한 직접 체험해 보도록 하자. 오늘 출애굽기 17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지나는 동안 가장 첫 번째 벌였던 전쟁, 아말렉과의 전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또 실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신앙생활은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아말렉 족속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들, 그리고 에돔 족속들입니다.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늘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세력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여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 아말렉은 시시때때로 이스라엘 민족을 찾아와서 괴롭히게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애굽에서 지금까지 올 때까지는요,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싸워주셨기 때문이죠. 그들이 애굽을 나오고 홍해를 건널 때도 그들이 뭔가를 전쟁을 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셔서 바로로부터 항복하게 하셨고, 그리고 홍해를 가르셔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지만 지금부터는 뭔가 조금은 다릅니다. 이제부터는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기까지, 그 땅을 그들의 것으로 만들기까지는 그들이 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공로, 우리의 능력, 우리의 뭔가를 내세울 만한 것은 없지요.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다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받아 누리고, 그리고 영적인 삶에서 날마다 승리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절대 만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예수님이 늘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늘 형통하고 편안하지는 않습니다. 뭔가 평안해지려면 또 다른 곳에서 문제가 터지는 것이 우리의 모든 일상의 모습이죠.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곧 신앙은 전쟁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삶 속에서 죄와 싸워 우리는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들, 사단이 성경에 언제 나오냐면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사단이 언제 사라지냐면 요한계시록 20장에 사라집니다. 세상이 창조되었을 때부터 그리고 세상이 종말이 올 때까지 사단은 늘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귀신, 정사, 권세, 사단, 속이는 자, 온갖 이름으로, 온갖 모양으로 우리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공격해오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인간의 역사의 시작에서부터 끝날 때까지 사단은 우리를 늘 넘어뜨리려고 공격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해오는 아말렉과 같은 그런 사단의 공격 앞에 우리가 늘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경건의 모양만을 가지고는 절대 그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그리고 영적인 군사로서 잘 무장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 그 어떤 사단의 공격과 유혹 앞에서도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현대 교회는 병원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 틀린 얘기는 하지 않아요.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이 현대 교회가요, 늘 아픈 환자들로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아픈 환자들이 찾아오면 늘 그들을 위로하고 치료해 주는데 급급한 모습이 현대 교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현대 교회가 늘 병원과 같은 모습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어렵고 병들고 정말 치유받아야 될 사람들이 언제든지 와서 그들이 위로함 받고 치유를 받고 돌아가는 곳이어야지만 되지만 거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늘 강한 군사훈련이 있어야 되는 곳이다. 그래야지 그 모든 악한 사단의 공격 앞에서 모든 성도들이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늘 나는 하나님의 군사라는 것을 잊지 말고 더 영적으로 강한 그런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힘쓸 때 우리는 아말렉과 같은 우리를 계속 공격해오는 수많은 환경과 문제와 사단과 귀신의 그런 공격 속에서 우리는 이길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기도인 것입니다. 9절부터 10절을 보시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여호수아를 아말렉과의 전쟁에 내보내는 장면이 오늘 나오게 되어지죠. 여호수아는 전쟁터에 내보내고 모세는 지금 산으로 올라갑니다. 즉 기도하러 올라갔다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이 전쟁은 모세의 손이 올라가 있느냐 아니면 내려와 있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결과가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손을 든다는 것은 즉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다는 의미이죠.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은 신구약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께 항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나로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모든 승리는 주께 달려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터에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우지만 이 전쟁의 승패는 여호수아가 잘 싸우고 못 싸우고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모세는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에도, 우리의 사역의 중심에도 늘 뭐가 있어야 되느냐?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인생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 기도가 중요하다는 사실은 여기에 모르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 기도를 오래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가 힘들죠. 오늘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120세를 살면서 모세는요, 눈이 흐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만큼 육체적으로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근데 모세가 지금 언제 피곤합니까? 기도할 때 피곤한 거예요. 정작 피곤할 사람은 누구예요? 여호수아죠. 전쟁터에 나가서 진짜 칼을 휘두르고 진짜 몸으로 부딪히고 싸우는 여호수아가 진짜 육체적으로 피곤할 텐데 성경은 여호수아가 피곤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누가 피곤합니까? 모세가 피곤하다라고 얘기해요. 그 말은 결국 기도가 그만큼 힘들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오래 하고 기도의 어떤 그 지구력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문제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그 기도에 지구력이 없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을 멈추고 기도하기를 포기함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승리를 체험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기도의 동력이 약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그만큼 피곤하고 힘든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늘 정말 우리의 삶에서 그 전쟁과 같은 우리의 모든 삶을 늘 승리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시 한번 기도가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동력이 살아나야 됩니다. 우리 안에 기도의 지구력을 다시 회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날 수 있어요. 지금 아말렉과 밀리고 밀리는 그런 싸움 속에서 결과적으로 끝까지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했을 때, 그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을 때 그 전쟁은 이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가정에 누군가가 기도의 손을 들고 있으면 우리의 가정은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사업에도 우리가 기도의 손을 들면 우리의 사업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우리의 자녀들도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의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리는 그런 역사를 베풀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전쟁의 승패는 숫자나 군대나 무기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주일날 담임 목사님의 말씀도 그렇죠. 시편 20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만 오늘 그 시편의 기자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겠다. 그렇게 선포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많은 사람들은 숫자를 얘기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스펙을 얘기합니다. 내 배경을 자꾸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우리의 인생의 승리는 이런 외적인 거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무엇에 달려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시면 우리는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손을 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반드시 우리의 삶에는 승리가 날마다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같이 기도하면 힘이 나고 또 결국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12절 13절에 보시면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편에서 하나는 저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모세의 팔이 피곤하니까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그 돌 위에 모세를 앉게 하고 양쪽 팔을 아론과 훌이 붙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 혼자 기도했다라면 아마 손이 내려왔을 거예요. 하지만 그 아론과 훌이 그 피곤한 모세를 붙들어 주었을 때 끝까지 그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고 기도가 멈추지 않고 결과적으로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도는 힘들어요. 그래서 기도는 동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혼자 기도하다가 멈추고 넘어지면 다시 옆에서 동역하는 사람이 깨워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에도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라.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기도는 동역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동역자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가 누군가의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 나와 함께하는 기도의 동역자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기도를 멈추지 않고 승리할 때까지 끝까지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기도가 없었다면 승리할 수 없었어요. 모세도 아론과 훌이라는 사람이 없었다면 기도의 승리를 할 수 없었습니다. 모두가 동역했을 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가 이렇게 오늘 우리 안수 입사를 위해서 중보 기도했던 것들이 우리가 짤막하게 기도했지만 그 기도는 엄청난 파워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나의 고민과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부끄럽게 여길 필요 없어요.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더 큰 그런 응답의 역사를 우리는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또 누군가의 아픔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 줄 때 거기에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기도로 또 예배함으로 시작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옷 입어 주의 영광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